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성도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면 점차 죄를 이기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죄는 동일하였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전과 홍수 심판 후의 사람들의 악함이 다르지 않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생존했던 노아 가족으로 시작한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 또한 악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죄의 소멸에 가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자기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문안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하고 내가 모태로부터 내가 신앙의 어머니에서 아버지 어머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안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이 죄악된 삶이 똑같은 것입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다면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그것을 다 본 사람들은 죄를 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죄가 만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문안, 이 인사가 우리에게는 피차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리로서의 기독교인지 종교로서의 기독교인인지 구분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진리로서의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종교로서의 기독교인인가? 이 중요한 기준은 진리로서의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여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가 믿음의 내용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로서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종교로서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내용은 내가 예수를 선택하여 구원자로 믿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르죠? 진리로서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여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로서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를 선택하여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인간의 행함 여부에 따라 구원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인간의 행함 여부에 따라 구원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도의 구원은 그러므로 견고한 것입니다.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조건이 아닌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 어떤 말씀? 주께서 너희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너희라는 여기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논쟁하고 음란하고 서로 송사하고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제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구원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눈으로 보기에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고린도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 자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 또한 자신의 의지와 공로가 아님을 깨달으며 온전히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비참함, 나의 이 비참함 때문에 그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또한 그리스도 없는 나의 이 무능함,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나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이 존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엉망이지만, 정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인간의 행함 여부에 따라 구원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구원은 견고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